자, 그러면 신학을 한번 이제 봐봅시다. 자,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교개혁 3대 원리. 자,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은데 뭐죠?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우리 개신교인들인데 뭐 그 정도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공부해서 알아야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3대니까 3개겠죠? 오직 오늘 두 분 고생하시고 두 분밖에 3분 안 하셨어요. 오직 솔라 라틴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저는 오직 성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점은 좀 반대예요. 그냥 성서하면 성경책을 생각하셔갖고 성경책을 안고 주무시거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직 그 말씀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오직 솔라 그라티아에서 오직 은총으로. 그러면은 말씀과 은총과 믿음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의 근본 원리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더라. 이게 왜 중요한 얘기죠? 이게 왜? 오직 말씀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은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야.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3가지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죠? 그거는 중세에서 했던 두려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구원관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에서 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를 전해주면 되겠다. 이건 획기적인 어떤 사고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미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루터는 그렇게 고민했던 두려운 하나님에서 희망. 우리 개신교인들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에서 희망돼야 돼. 정말로? 네. 희망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좀 쉬시라고 가는 거다가 이 얘기 하시거든요. 저 그 말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다 쉬고 있는데 여기 교회 좀 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뭘 한쪽 교회를 좀 쉬어라. 이게 뭐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왜 나와요? 어떤 분 이름을 말해 찝찝하니까 나오신다고. 찝찝하니까. 아니 모태 신앙들은 모태오 신앙들 그런 일 말씀 찝찝해. 찝찝해서 진짜. 찝찝하면 찝찝해. 왜 찝찝하죠? 괜히 아직도 우리는 해방됐다고 하지만 그 무언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연민동정자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연민동정자비의 컴패션의 하나님을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발견한 인물이다. 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 전에 중세 신학에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고 당연한 거니 나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루터는 아, 내가 고난을 받아들여서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또 재밌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 아주 중요해져요. 십자가는 왜 중요하느냐? 내 구원을 보증해주는 수표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고 전가해 주셨고 보내줘해 주셨고 나는 구원에 있어서 정말 그걸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게 그 십자가의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과 은총이라고 하는 신비한 신비. 그래서 중세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영광의 신앙이라는 거죠. Theology of glory. 영광.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신학. 또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하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야, 이 점이 조금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좀 안타까운 점. 이미 개신교 신학은 이성에 대한 굉장한 부정에서 또 출발을 하고 하나님 어거스틴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10분 활용해서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좀 줬는데 이게 또 근대성의 시대에 있으면서도 약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근대성을 만들어갔던 철학자나 일반 과학자들하고 그리스도교 신학이 좀 동떨어지게 발전했던 또 하나의 고리가 뭐냐면 루터는 바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파괴됐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원죄교리, 어거스틴의 은총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연속. 누구에게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죠.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누가 다가와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도 그 중세의 신학에 있어서는 이 점이 있었어요. 교황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학은 아주 개신교 신학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자 했던 우리 루터의 좀 짧게 아주 단편적으로 다뤘지만 루터의 신학이죠. 자, 이거 도표로 보시면 자, 루터를 제가 이쯤에 루터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칼비니즘으로 바뀝니다.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잠깐 들어봅시다. 자, 칼빈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칼빈은 활동을 했는데요. 칼빈이 만났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펼쳐집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죠. 너희가 고행하고 행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다가오시는 것을 믿고 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이미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돌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으로 급선회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거 믿으면 말씀을 보면 구원 얻는다는데 내가 왜 교회 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 자유롭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위기가 30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하나가 성화론이죠. 성화론.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이 성화론과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의 한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실 뿐 아니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야기를 그래서 구원받되 그게 뭐냐면 이중예정이에요. 이중예정. 근데 이제 좀 더 나가면 웰슬리는 이 이중예정을 부정하죠. 웰슬리는 거부해버려요. 모라비안 영향을 받아서 경건주의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에요. 잘 나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와 조금 리버럴한 장로교 나뉘는데 보수적인 장로교는 튤립 사상이라고 합니다. 5대 강령이 있어요. 그중 이중예정에 대한 철저한 인정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한국으로 건너와요. 그러면서부터 한국의 이중예정론이 장로교의 꽃인 것만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칼빈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행함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내내 뭐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뭐 고백하고 가면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니다. 우리는 자 칼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루터도 그 이야기 했지만 칼빈이 더 발전시켜요.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루터도 이야기했지만 칼빈이 더 강조하죠.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늘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뤘다 하더라도 늘 언제든지 우리의 어두운
우리는 이 어두운 세력에 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늘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그 갈망 속에서 자 로마서 12장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관한 그리스도가 따라야 될 성령, 그리스도가 따라야 될 성령 열매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성화론을 주장해요. 성화라고 하는 게 sanctification,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화되어 성스럽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나의 에고, 나의 이기심, 나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아니고 성화론이에요. 그리고 칼빈도 칼빈이 이걸 강조했던 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이게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 두꺼워요. 이거 요약본이 있어요. 마침.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노년에 쭉 이렇게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걸 읽히거든요. 읽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다가 여기 안 나오시니까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요약판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 권짜리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아마 요약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책이. 요약본. 예, 요약판 괜찮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강단에 쓰시는 목사님들이 나는 장로교 특히 이제 장로교 엄청 강조하시는 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으셨는지 얼마나 계실지 참 내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읽고 자 왜 이거 이야기했냐면요. 성화로는 기독교 강요에 1권이 나와요. 자 가장 앞에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예정론은 4권이 나옵니다. 4권. 또 특별히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다루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신다고 하는 이 신학과 이 구원의 신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 성화의 삶, 그러니까 은총의 삶과 이 은총으로서 구원받은 삶과 성화의 삶, 평생을 순례자의 길로 간다고 이 삶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뭘로 해결을 하느냐? 중요한 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를 봐라. 자, 예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지, 우리를 버리셨는지, 누가 알고인지, 누가 축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없다. 이게 포커스예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열심히 성실하게 긴장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이종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론이 중심이고 이 성화론을 부스트하고 서포트해주는 것이 이종론이고 그런데 이 후배 때 이 장로교 특별히 이 장로교에서 후배들이 성화론은 어디 가버리고 이종론만 강조되거든요. 이종론이 강조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야 되니까. 그럴 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정론이죠. 나는 예정받은 거야. 너는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칼빈주의 장로교야. 너는 아니야. 이거죠. 네덜란드에서 그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네덜란드에서. 왜? 네덜란드에서 칼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정론에 관해서 어떤 한 신학교 교수였어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알미니안파라고 해요. 아르미니안파. 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제 이때 어떤 게 되냐면 예정론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시기였어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나는 예정 받았다, 너는 안 받았다. 그래서 네가 하는 교단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내가 기독교 강을 열심히 읽어봐도 칼빈은 맞는 이야기 했어요. 성화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을 이야기했고 이중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중예정을 버림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누가 버림받았고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니 성화의 삶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한 거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러면서 이중예정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죠? 이중예정 이거 이야기하면 늘 걸리는 게 있죠. 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하셔서 그 패션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이거야. 모두 다 구원하시지. 요즘 생각해보면 이게 끄덕끄덕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장로교에서는 특히 우리 근본주의적인 장로교에서 이거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아 지금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거 받아들입니다. 네? 뭐 교회 예, 목사님들이 실은 이제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총신계열, 고신계열 여기는 지금 철저히 받아들여요. 이거 지금 이거 부정하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졸업한 곳에서는 이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아르미니스를 주장하니까 여기 있는 반대파들이 이 사람도 칼빈주의자고. 여기 반대파가 뭐라고 주장하죠? 무슨 말씀하느냐? 무슨 얘기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문제다. 하나님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과 포기할 사람을 한다고 하셨다. 어? 그럼 이제 아르미니스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결론은 선택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냐? 복잡해지는 거야. 그 사랑이 그렇게 제한적이냐? 그럼 나는 그런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아르미니안 교회. 예. 아르메니 아니고. 아르미니아. 자, 이 논쟁 때문에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장로교회에서 나는 조금 리버럴한 교회다. 나는 컨serva티브한 교회다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컨텍스트 문제도 있고 이걸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로 많이 나뉩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제 어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큰 신학적인 구원론의 틀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칼빈은 그 구원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성화론과 예종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 이 이중예정 문제 때문에 서로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등장해서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뭐를 주장하죠? 우리는 이중예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예정론 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교 신학이 굉장히 기여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실은 이제 성화론과 예정론을 신학 가지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죠? 장로교회 체제죠. 정치 체제. 즉 목회자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이끌어가는 당회를 통해 이끌어가는 체제고, 그 당회 위에는 지역 교회 모임인 디스트릭,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그 노예에는 총회가 있는.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잔 낙스가 만들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은 종교개혁자 웨슬리는 아니고, 웨슬리는 종교개혁 칼빈주의에 가지고 있던 예종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고, 이 두 분 아주 중요한 이 두 분 이야기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루터에 있어서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구원론의 문제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포기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포기되면서 어떻게 의이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게 바로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시켜줬죠. 바울과 어거스틴의 신학이 새롭게 또 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칼빈이 성화론과 예종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종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화론이 중요한 거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정이 이중예정 문제로 칼빈주의를 통해서 서로 싸움이 나요. 그러면서 장로교, 특히 예종론자들이 이제 두 개로 이제 큰 의미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그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해석이 있고 하지만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종론에 대한 극복으로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지금 개신교회가 많이 있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전통적인 논쟁은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신학이죠. 일종의 이제 폼을 잡아준 거고, 그 안에 컨텐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성내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그다음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루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를 루터와 칼빈이 다 정리를 했죠.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두 문제. 성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이 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백을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목사님께서 오늘 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축사를 하실 때 이게 자 지금 카톨릭은 지금도 똑같아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정말로 변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정말로. 진짜로. 이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베라자에다가 몸체자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빵,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변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피가 됐다라고 주장했을 때 빵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겉모습 있잖아요. 이제 눈썹.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뭐가? 영혼이. 혼이. 자, 빵을 빵답게 만들어주는 이데아가 있을 거야. 이데아. 이것도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했는데 빵을 빵답게 만들어준 그 안에 있는 형상. 이게 그리스도의 몸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빵이야, 빵. 빵 그대로 있어. 웃기죠? 이거 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서로 싸우면. 이게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이었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 여기서 보면 같을 공자에다가 제, 있을 제자예요. 공제설.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빵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 위에 옆에 함께 한다요. 함께. 우리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가.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 루터 교회는 지금도 이 공제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칼빈은 상징론에 가까운 뭐죠? 성령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성령 임재설. 에이, 칼빈 주장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맨날 그 수많은 교회에 축사할 때마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냐. 근데 루터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못하시냐? 칼빈은 올라가셨다. 칼빈은. 칼빈 누가 했어요? 갈비가 아니고 칼빈. 칼빈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령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다. 이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좌파가 누구냐면 쯔빙글리죠. 쯔빙글리는 그냥 상징설 주장합니다. 야 무슨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오고 왔다 갔다 하냐. 이거 기념하고 상징하지 먹음으로써. 근데 우리 많은 칼빈의 후예들이 우리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여기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상징설에. 성령이 오던 마들 그냥 먹고 그냥 오늘은 좀 포도주 맛이 좀 씁쓸하네. 알코올이 좀 들어갔나 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하체설로 주장했던 게 가장 오래된 개념이어서 카톨릭 미사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 빵을 이렇게 드실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명식이고. 그리고 남은 포도주를 꼭 신부님만 드시잖아요. 그 원래 실은 거기 뭐죠? 카톨릭 안에 보면 이거 있죠? 함이 있죠? 뭐라 그러죠? 나 그거 잃어버리네. 카톨릭 여기 노랗게 돼 있죠? 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지 못하거나 환자들한테 이걸 이제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그 당시까지는 일종 배찬, 일종 배찬.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배찬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찬을. 일종이라는 것은 하나만 나눠주는 거야. 원래 빵하고 포도주 축사를 하고 포도주는 안 나눠주고 빵만 나눠주는 거지. 왜 정말 축사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데 이거를 정령 흘린단 말이야. 빵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포도주 흘려버리면 그리스도의 피, 웃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많이 흘린 사람이나 당사자는 파면이 파면 사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종만 했어요. 빵만. 그 지금도 가보면 이게 이 개신교 정교경 영향 때문에 카톨릭도 바뀌어서 이종 배찬, 즉 빵과 포도주를 다 줘요. 그런데 카톨릭 다 주죠. 주는데 평소에는 빵만 주죠.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주는데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야 돼. 하고 싶은 사람. 여기서는 그래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어디가 가급적이면 뭐죠? 가급적이면 포도주를 안 주려고. 가급적.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신학은 바뀌었어. 매주는 아니지. 신학 근데 여기 풋볼이 여기 갔더니 여기 미사들 제가 가봤더니 매주 한다. 그러니까 그건 한국적인 거야. 한국은 매주한테 요거만 주는 거. 이게 지금 보수적인 거예요. 이게 남아 있어. 원래는 신학은 바뀌었어요. 이종 배찬으로. 그리고 루터가 이제 깨버렸죠. 무슨 일종 배찬이냐? 왜냐면 이걸 왜 니네들의 권위를 지키는 걸 쓰느냐? 파괴해라. 그냥 이종 배찬이 이때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학이 조금씩 플렉서블해지죠. 여유롭게 되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생각이 있더라도 그렇게 쓰였어야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떤 성찬에 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국가와 사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그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신분론이라는 게 신분론. 신분론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분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사회 이거를 구별하거든요. 실은 이 국가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는 이 어거스틴의 신분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하죠. 국가는 세속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교회의 명과 교회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런데 루터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교인들이 완벽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루터가 아까 칼빈도 얘기했지만 루터가 먼저 주장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죄인이야. 그래서 늘 죄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교회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활동하는 두 양날의 손이에요. 손. 칼이기도 하고. 하나는 국가를 통해서 늘 죄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 모세의 법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보편적인 법. 이런 건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서는. 그런데 교인들이 완벽하면 여기에만 해당되면 되는데 우리는 뭐죠? 원죄 때문에 늘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우리는 동시에 속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국가에도 속해야 되고 교회에도 속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딱 끝나는데 칼빈이 여기에 좀 발전시켜요. 칼빈이. 근데 칼빈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에서 교회만 충성을 다한다든지 이런 것은 칼빈의 아니 루터의 신학, 종교의 신학이 없어요.
우리 국가의 일에도 늘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왜? 우리는 국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윤리적으로 사는 걸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게 실은 그 개신교 신학의 핵심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해요. 30년 뒤에.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요? 칼빈이 가장 이야기해서 첫째,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빈이 주장한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다? 관료들을 주셔. 관료. 이 사람들 서포트할 수 있고 지킬 비서도 주고 관료들을 주신 거야. 그래서 관료들에게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야. 관료가 뭘 해야 돼요? 그 왕이라든가 대표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항도 하고 반성시켜야 돼요. 근데 칼빈한테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럼 관료가 부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투쟁해야 된다. 마음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게 칼빈의, 그러니까 우리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이 칼빈이 말한 이거를 심도 있게 지키지 못한 게 좀 강했어요. 우리 한국, 우리 장로 역사 속에서. 예. 아니 종교개혁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말한 종교개혁 신학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좀 좋겠는데. 에디컬해요. 예, 이상으로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또 총정리 한번 제가 사람이 시간을 정말 저기식에 걸려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